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룻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뱃사공이 젓는 노를 보니까 그 노에 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한쪽 노에는 실천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었고 다른 한쪽 노에는 믿음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사람이 궁금해서 뱃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노에다가 같이 각각 실천, 믿음 그렇게 써놓은 것은 뭡니까? 왜 그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뱃사공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 제가 이제 한쪽 노만 저 볼 테니까 배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리고 한쪽 노로 배를 치니까 배가 그 자리에서 뱅뱅 돌며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 노로 배를 줬더니만 또 역시 배가 그 자리에서 뱅뱅 돌며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두 노를 함께 힘차게 저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배가 앞으로 쑥쑥 나아갔습니다. 뱃사공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믿음과 실천이 함께해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실천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에다가 믿음, 실천이라고 써놓고 노를 저으며 내가 믿음을 실천하리라 다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 참 큰 기쁨이죠. 그러나 또 한편은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아는데 행하지 못하니까 걱정스럽고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순종과 헌신,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은 들었다고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고 저절로 헌신과 순종의 삶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할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없이는 믿음의 그 위대한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훈련을 해야 그래야 헌신과 순종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치 어린 아이가 발걸음을 내딛는 연습을 하듯이 끊임없이 반복 훈련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걸을 수 없을 것 같고 또 한두 발자국 걷다가는 넘어지고 그러지만은 계속해서 걷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는 걷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걷다가 보면은 사실은 기어다니는 것보다 걷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스스로 순종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며 순종의 삶이 훨씬 더 편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순종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기쁨과 평안을 맛본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순종해야 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순종의 훈련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종하는 생활, 헌신 생활이 편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려고 한다면 이처럼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치 운동가가 경기에서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땀을 흘리며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얻으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려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종종 세계 유명한 선수들이 은퇴하는 모습들, 자신의 선수 생활에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 최고의 인기를 얻었을 그 순간에 그는 은퇴를 합니다. 선수 생활을 떠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젊었을 때의 순종과 나이 들었을 때의 순종이 똑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신앙생활에 이제 나는 은퇴하겠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훈련과 순종하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 이하의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말씀들, 소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부르죠.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결론 부분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베세다 언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거기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산상수훈이다, 산 위에서 가르쳤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성지순례 때 가봤지만은 그렇게 큰 산이 아니에요. 그냥 높은 좀 하나의 그 바닷가에 언덕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언덕 위에 앉으시고 모여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소위 팔복의 말씀이죠. 그리고 빛과 소금이더라. 옛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율법을 오히려 강하게 강조하시고 엄격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라, 그러면 내 마음도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죠. 오늘 당한 모든 일들에서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했다가는 그 비판함으로 네가 도로 비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시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며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베세다 언덕에까지 모여온 많은 사람들, 그들이 해가 저물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너희가 내가 한 말을 믿느냐 그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행할 것이냐, 곧 헌신과 순종을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전제하신 것이겠죠.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할 것이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믿음은 있는데 믿음과는 별개로 살아갈 것이냐, 그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믿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믿은 대로 이루어질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막상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믿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습관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잘 변합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뭘 안다고 그 아는 것이 저절로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인생이 바뀌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고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럼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하면서도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듣고 믿기만 했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참 신앙이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한번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엄격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드리며 그리고 예배 전에도 또는 예배 이제 끝나고 나서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우리가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가 행한 것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하고 이러는 일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갖느냐 아니면 그저 말씀 듣고 좋아하고 끝날 것이냐. 말씀 듣다가 좋은 말씀 하나 나오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감하고 됐다 그러고 돌아가 버리고 말 것인가. 마치 복권 하나 산 사람처럼 저는 복권을 사지 않아서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거 하나 사가지고 그거 뽑는 날만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거 보다가 그냥 큰 거는 당첨 안 됐더라도 기본적인 얼마짜리 당첨입니까? 5,000원짜리입니까? 많이 해봤어 벌써. 이야 알기도 잘 알아. 5,000원짜리 당첨되면 아마 그래도 5,000원짜리 당첨됐다 이거 좋아라 그러고 끝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그저 아이고 오늘 그 말씀 참 좋네 그러고 끝나고 버리고 마는 건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마치 정말 그 복권 하나 당첨한 기쁨 그저 그거 하나 얻고 끝나는 것이냐. 정말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왔던 수많은 말씀들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사랑해라 너희는 이렇게 용서하며 살아라 너 이렇게 살아라 그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는데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아니 이루려고 노력조차 하지도 않는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으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에 대한 많은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링컨과 북군들이 얼마나 정말 참 자부심을 가졌겠어요. 노예 해방이라는 큰 의미를 갖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을 알고 보면 북군이나 남군이나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양쪽이 다 찬송을 부르고 전쟁을 하고 양쪽이 다 기도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간단히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7년 동안 길어졌습니다. 특별히 링컨과 그 북군들에게서 얼마나 고민이 깊었겠습니까? 하루는 링컨의 참모가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참 좋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느 편이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무슨 말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단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관심일 뿐이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던 우리 모든 한국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적으로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불법적인 일들을 그대로 행했던 것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불신앙적인 일들을 아무 고민 없이 반복해왔던 것들을 생각해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을 갖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청문회를 보면서 혹시 가슴 뜨끔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 TV를 보다가 저희 집사람이 제게 그렇게 묻더군요. 아니, 우리는 위장 전입한 적이 없었나? 순간적으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도 위장 전입을 한 번쯤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우리야 무슨 위장 전입할 일이 뭐가 있었냐? 애를 좀 좋은 학군에 보내려고 애를 써봤나? 좋은 학교 보내려고 막 열심히 좀 노력을 해봤나? 뭐 어디다가 땅 하나 사놓을까? 그럴 뭐 돈이 있어야지. 그러지도 못했는데 무슨 위장 전입을 했냐? 에이구, 한 번도 못했다 야. 그러고 저 혼자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그래요. 어째 이 나라는 돈 좀 있고 똑똑하고 좋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시대 다 했잖아요. 위장 전입.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죠? 근데 그게 불법이래요. 법에 안 된대요. 그죠? 난 그거 이번에 알았어요. 법에 안 된대요. 글쎄. 물론 뭐 공직자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엄격하게 따져야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사실 그렇죠. 나도 그 시대에 정말 그런 기회만 왔으면은, 그럴 수 있는 능력만 됐으면 뭐 한 번 정도만 했겠어요. 몇 번을 하면서더라도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했고 어디다 좋은 거 하나 사놔서 나중에 큰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청문회 질문하는 그 의원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저 사람 저렇게 큰 소리 치지만은 저거 다 조사해보면 아마 틀림없이 위장 전입 하나는 나올 거다. 당연히 다 그렇게 했잖아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알기는 했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헌신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저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말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까? 아니요. 서울을 못 가더라도 바로 가야죠. 예? 바로 가야죠. 이거 별로 좋은 말 아닌 것 같아요. 오르지도 못하려면은 쳐다도 보지 말라. 아니, 지금은 못 오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오르겠다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래도 오늘 오르려고 노력을 해야지 언젠가는 올라가지. 오르지도 못하려면 아예 쳐다도 보지 말라?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러면 안 되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돌을 이렇게 탁탁탁 망치 쫙서 편편하게 동그스름하게 만드는 뭐 그런 거 정이라고 그러죠. 괜히 혼자 잘난 척 유별나게 막 뭐 바르게 사는 척 뭐 옳은 척 그러지 말고 다 그저 그런 거니까 적당히 살아, 뭐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뭐 있어야 되잖아요, 결단이. 모난 돌이 정 맞을까봐 겁나요? 그런 건 아니죠. 뭐 그런 거 하면 제가 정말 참 별로 그렇게 요즘 아주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대답 말이에요. 대답.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아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애들이? 알았어요. 들은 것 같지 않아. 그래서 한 번 더 말해요. 그거 너 정말 정신 똑바로 해야 돼.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알았다니까요. 뭐 알았다는 게 뭐 알기는 뭐예요? 아는 게 아니죠. 아는 게 아니죠. 뭐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죠. 더군다나 윗사람이 묻는데 알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알았어요. 뭐 듣기는 들었으니까 내가 알긴 아는데 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 달렸으니까 뭐 그것까지 자꾸 잔소리하고 간섭하지 마시오. 그런 거예요? 알았다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래야죠. 모르겠어요. 뭐 시대에 따라서 어감이 달라져서 뭐 예 알았어요가 알았어요 뭐 그러면은 그게 바로 한다는 뜻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하고 안 하고는 그거 뭐 하나님 말씀은 잘 알아요. 근데 하고 안 하고는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죠. 때로는 정말 행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예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든지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아니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생명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면서 야 내가 이거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또 잊어버렸었구나.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또 내가 말씀에서 어긋났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힘 주시옵소서.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아픔을 겪으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주여 주여 그러면서 내 의로움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능력을 나타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저 위선적으로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들이 왜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위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율법을 따라서 정확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그랬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저들은 스스로 자신의 약함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점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가? 24절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주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듣고 많은 자가 있고 듣고 행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럼요, 우리가 지금도 똑같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이 듣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듣고 행치 않는 자가 있다. 그 듣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과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평소에는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 구별이 됩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반석 위에 지은 집보다는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더 빨리 짓고 더 멋진 자리에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그 기초를 놓기 위해서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바위를 파기도 하고 쪼아내기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모래 위에 짓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결코 어떤 집을 짓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러날 때가 있다. 언제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거센 바람이 몰아칠 때. 그래요. 어느 날엔가 우리의 삶이 기초부터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내가 내 삶을 스스로도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생 다 편하게만 사는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편했으니까 내가 편하게만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가 목회하면서 40여 년 보면은요, 한 번은 꼭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젊었을 때 오든지 중년에 오든지 노년에 오든지 한 번은 꼭 어려운 때가 와요. 이때 내 인생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가 모래 위에 세워졌는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드러납니다. 참으로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곧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져놓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쓰는 말을 쓴다면 뭐예요? 한 방에 훅 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말씀으로 잘 다져놓는 삶은 그냥 넘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비가 와도 한 방에 훅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꽃피우게 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서 자랐지만은 한순간 애굽 왕궁의 삶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거기서 살면서 그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40년을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요셉은 어떻고요?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형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의 삶. 그런데 그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고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던 17년의 삶. 정말 그가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으며 변명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싶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그런 사내들인 의원이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의원으로서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또 검찰에 그리고 판사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돌로 쳐 죽이는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그 길에서 빛 한 줄기의 땅에 꼬꾸라지고 건강했던 그의 몸이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동안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다져졌습니다. 그 다져진 시간만큼 그들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쓰심과 축복의 삶이 되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 무엇이겠습니까? 평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는 삶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보고 말씀으로 돌아보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경서교회가 많은 성도들을 모이는 교회는 아닐지라도 세상을 향해서 엄청난 일을 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라도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될 때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믿음이 있노라 했던 저희들,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순종하며 헌신의 훈련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 정말 저희들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지고 우리의 가정을 다지고 우리의 모든 일하는 일들을 말씀의 기초에 잘 다져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